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크게 기념하고 기뻐할 날이 있다면 다른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부활절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모든 날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 기독교의 모든 날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 까닭은 바로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토요일에 안식일로 예배를 드리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토요일을 지나 그리고 3일째 되시는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너무나 기쁘고 중요해서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예배의 가장 큰 중심과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이 기쁘고 그 부활의 주님이 감사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된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는 것은 이전에도 양과 염소를 통하여 얼마든지 해왔던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 망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확실한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전에는 죄를 지으면 누구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를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박애정신, 인류애 같은 것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숭고한 십자가는 믿기는 하지만 이 부활을 못 믿겠다고 말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고 이성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맨정신으로 믿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이 그들에게도 위안이 되는 까닭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확실성은 아이러니하게 의심과 불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당시 장례법을 따라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모든 병사들은 기절해서 잠들어 있었고 예수님의 그 무덤의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은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여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지만 그 빈 무덤을 보고 허탈해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가져갔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인과 제자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인들은 어떻게 이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빈 무덤 속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시신,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슬픔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자신이 가르치셨던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가셨던 것일까요? 그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슬픔보다는 오히려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앞섰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 누가 나를 책임져 주지?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들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소유와 물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슬퍼할 줄 알았지만 정작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슬퍼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도 사업만 잘 되고 예수님이 안 계셔도 건강하기만 하다면 예수님이 계시건 말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다니는데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을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이 아팠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기를 바랬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간절히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내 마음가짐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이 얼마든지 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반응하십니다. 성경에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많이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예수님의 만남은 비인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간절히 찾고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다른 어떠한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잃어버린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내 마음의 아픔이 되고 예수님 없이 예배하는 내 모습이 슬픔이 되고 예수님 없이도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한 아픔을 직시할 때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찾기 전에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살아서 내게 말을 겁니다. 그때부터 성경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로 바뀝니다. 나를 위한 기적이고 나를 위한 말씀이고 그리고 나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실제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할 때 그 살아계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아픔과 잃어버린 상실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 없이도 살고 있다는 내 마음에 대한 자책과,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의 가짐이 바로 우리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입니다. 나의 주님, 내가 믿고 따를 나의 부활의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부활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확실성은 부활의 여러 정황들 가운데서도 그 증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을 믿는 첫 번째 증거는 먼저 그 부활의 이야기를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을 증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도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 계속 누워 계셨다면 부활하신 것이 아닌 게 분명한데, 그러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무덤이 지금까지 비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여인들의 증언도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인들의 증언이 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까닭은, 당시 여인들의 증언은 유대 사회에서 아무런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여인들의 증언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부활의 이야기가 지어낸 것이고 조작할 생각이었다면 절대로 그 증인들을 여인들로 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텐데 누가 여자들을 증인으로 삼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을 여인으로 기록한 까닭은 그게 감출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 당대로 치자면 그는 유대교 최고의 가문이었고, 유대교에서도 최고의 엘리트이자 그리고 최고의 뛰어난 스승에게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주류에 속해 있었고 앞으로도 전도가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속한 유대교의 반면에 기독교는 너무나 소수였고 비주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우습게 여겼고 그 가르침을 전한다고 무시하였습니다. 바울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증오하였고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주류였던 그가 비주류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자기의 생명이 닿는지도 모르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가 핍박했던 그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줄이고 매맞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이 순교하기까지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이전과 이후로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전후에 분명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무슨 일에 대하여서는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 말고는 그의 삶의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겁쟁이였고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자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신에게 피해가 오면 어떨까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모른다고 3번이나 주를 부인하며 떠났습니다. 이랬던 겁쟁이, 이랬던 이기적인 제자들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렇게 겁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질까, 그 고민을 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섬기고 낮아지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순교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제자들에게 억만금이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이 제자들에게 세상에선 이룰 수 없는 높은 권세와 권력이 주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제자들이 무엇인가 목숨을 걸 만한 놀랍고 위대한 일을 발견했다라는 것 말고는 이 극적인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니까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미국의 넥슨 대통령의 측근들과 함께 불법과 거짓을 조작하려고 하다가 발각되어 그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법률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스는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바라보며 자신은 오히려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워터게이트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워터게이트는 세계에서 권력이 가장 강하고 똑똑한 12명이 자신이 저지른 거짓을 은폐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짓말은 3주도 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갈릴리 촌사람 12명이 예수를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두들겨 맞았고 돌팔매질 당했고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절대로 그런 일들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만일 이해고백처럼 부활 사건이 거짓말이었다면, 그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진 사건이었다면 기독교는 이렇게 전 세계에 전파되기도 전에 몇 년, 아니 몇 주 만에 무너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이 부활의 사건이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이라고 해도 누가 자기가 조작한 그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고 순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조작이었다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이것 외에는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죽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구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이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니까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도망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끝까지 그렇게 순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순교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멋지고 근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높아지고 했던 자들이 이제는 낮아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불의의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자기의 주변의 환경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돈으로 유혹하려고 해도 유혹되지 않고
힘으로 협박하려고 해도 협박이 되지 않는 사람, 바로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일까요? 바로 그들에게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명과 부활에 대한 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눈으로 뵀으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거니까,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 믿음으로 그렇게 당당하고 멋진 근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부활은 같은 이유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지금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고 한들 그 속에 부활의 진리가 없으면 두려워서 이 세상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돈 앞에 비굴해지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 앞에 불의와 타협을 하고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땅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배울 그날을 준비합니다. 비겁하고 초라하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짧은 삶이 끝나면 우리도 언젠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두 눈 앞에 대면하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날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현실을 대충 살지 않고 죄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 현실을 꿋꿋하게 살아낼 수 있는 그 신앙의 진짜 비결과 힘은 여러분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땅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비굴하고 초라하고 꾀죄자하게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훗날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우리가 진리와 함께 거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주님을 대하는 그 순간 자기가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한 상급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자 능력이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구분하며 손해와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 강직함과 진리의 삶이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와 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주님을 대할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대할 때 부끄럽지 않고 주님께 눈을 맞추며 위로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